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아쉽지만 비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빨리 나와서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잃지 않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간직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도 스트레칭 한번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스트레칭 할 때는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리고 이번에는 허리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부터 허리를 뒤로 돌려서 몸이 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 이제 잠이 좀 깨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유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크고 신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승준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만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빨리 교회 가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 기도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경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세상 속에서 지켜주세요. 항상 유년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유년부 식구들의 건강도시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가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이 어떤 운동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이 운동은 마라톤이에요. 이 마라톤 경기에는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라톤 경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고용한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바로 페이스 메이커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달려주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선수랍니다. 그런데 처음 참가하는 마라톤 선수가 이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달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속도를 내고 달리게 되면 금방 지치고 힘들어서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초보자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등반을 할 때에도 그들을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셰르파라고 합니다. 이 셰르파라는 사람들은 등반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가장 안전한 길인지, 그리고 어떤 날씨에 어떤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등반가라도 이 셰르파의 도움 없이 등반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등반가일수록 뛰어난 셰르파와 함께 등반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답니다. 욥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대에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는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하인이 욥에게 다가와 자신들이 나귀와 소를 돌보고 있는데 나쁜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그 가축들을 모두 죽이고 하인들까지 모두 죽였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저기 멀리서 또 다른 하인이 달려왔어요. 그 하인은 양을 치는 하인이었는데 양을 치던 도중에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떨어져서 모든 양들과 그리고 하인들이 죽게 되었고 자신만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하였답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 말을 하던 중 저기 멀리서 또 다른 하인이 달려왔어요. 그 하인은 장남이 초대한 잔치에 함께 있었던 하인이었어요. 장남의 잔치에는 모든 욥의 자식들이 함께 초대되어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잔치를 벌이던 도중 큰 바람이 몰아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집을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결국 하인 한 명만이 살아남게 되어 그 소식을 욥에게 전달하였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그리고 자신의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아마 욥은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욥에게 또 다른 안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욥의 몸에 마치 벌레가 물린 것처럼 작은 종기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기가 너무 가려운 나머지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욥의 몸은 피와 진물로 덮여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욥의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욥의 아내는 욥을 비난하며 그의 곁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욥의 새 친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새 친구들은 욥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욥에게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처음에 새 친구들은 욥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욥을 바라보니 정말 욥의 모습이 처참했기 때문이죠. 욥은 큰 슬픔에 빠진 나머지 자신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데려가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했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들 중 한 명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였어요. 욥,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네. 욥,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일세. 그러자 욥은 엘리바스에게 말했어요. 엘리바스여,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네. 내가 당하는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닐세. 그러자 욥의 세 친구들 중에 또 다른 한 명인 빌닷이 욥에게 말하였어요. 아니 욥,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죄도 없는 당신을 벌할 수 있겠나? 이건 분명히 당신의 죄 때문일세. 그러자 욥이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말하였어요. 아니 빌닷,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큰 고통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단 말일세. 오히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인 소발이 욥에게 말하였어요. 아니 욥, 어찌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나? 당신이 죄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일세.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을 것이야. 욥은 너무 답답해했어요.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을 벌하시는 이유가 큰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답니다. 그러던 중에 큰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 앞에 나타나게 되셨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였어요. 욥, 너는 내가 땅을 만드는 것을 보았느냐? 너가 바다의 깊은 곳을 아느냐? 너가 하늘에 있는 눈의 창고와 우박의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질문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욥은 그제서야 자신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 왜 자신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냐는 질문이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이 당하는 고통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의 편을 들어주시며 그들이 욥에게 한 모든 말들이 거짓된 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 죄를 씻으라고 명령하였답니다. 결국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었던 욥에게 찾아가셔서 욥이 다시금
큰 재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해 주셨답니다. 욥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재물의 2배나 늘어나는 축복을 받았으며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하여 10명의 자녀를 다시 낳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큰 고난을 주셨지만 욥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큰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에는 욥은 의인이고 온전한 자, 악을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아주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겼는데에도 큰 고난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친구들에게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왜 저에게 이런 큰 고난을 주시나요? 라는 욥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사실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의미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욥의 새 친구들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넓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만큼 이 세상을 잘 알고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톤에 참가한 초보자 선수들을 이끄는 페이스 메이커처럼 그리고 높은 산을 등반하는 등반가들을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는 셰르파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길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서 늘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안경을 써야만 해요. 우리가 비록 지금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늘 이 믿음의 안경을 끼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므로 늘 용감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지 모르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3학년 2반 노예리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입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3월의 마지막 주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현장 예배 때에는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암송했지만 우리가 이번 주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 영상을 찍어서 각 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확인하고 암송을 완료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주는 3월의 마지막 주라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레크레이션을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바람에 함께 레크레이션을 가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쉬운 마음에 간단한 성경 퀴즈를 준비했답니다. 여러분들, 성경 퀴즈 어렵지 않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참여해서 정답 맞춰주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4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건데 이 4가지의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면 정답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송 영상 보내줄 때 함께 퀴즈 정답도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암송을 못한 친구들도 퀴즈 정답만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작은 과자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다시 만나서 대면으로 예배드릴 때 전도사님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과자 선물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모두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용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첫 번째 문제는 연습 문제입니다. 선악과, 갈비뼈, 뱀, 아담.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정답은 바로 하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진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애굽, 채색옷, 꿈, 총리.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벨론 포로, 채식, 총리, 사자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모드릭의 왕비. 이렇게 전도사님이 세 개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담당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